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게 참 은혜예요. 그죠?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만 다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또 장로님 기도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또 세 분은 모자를 똑같이 쓰셨네. 친한 분들끼리 세 분이서. 우리는 삼총사 모자를 쓰셨어요. 세 분이서.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읽고 압도하시고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해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 굉장하거든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세계에 복음의 불씨가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는 영향력이었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내년 1월 15일인가 취임식을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많은 세계적인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먼저 나누고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마자 탈레반이 그 테러 단체잖아요. 휴전하고 싶다라고 전해왔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미국말 안 들거든요. 삐까삐까 G2니까. 그런데 잘 지내고 싶다고 먼저 전해왔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러시아는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멕시코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그 불법 이민자들을요 엄청나게 몇 천만 또 몇만 명이요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가지고 막 그 사진을 보면요 빽빽한 거리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4년 동안 멕시코의 정부에서 그거를 뒤에서 뒷배를 봐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몇천만 명, 천만 명, 뭐 몇만 명 이상이 그 걸어서 미국을 향해 가는데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미국까지. 그러면은 화장실이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죠. 먹을 것도 필요한데 그걸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에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멕시코에서 지원을 다 끊으니까 그 이민자들이 움직이던 이동이 없어졌어요. 이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캐러번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캐러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캐러번이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와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EU가 항상 미국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는 니네 석유 안 사. 우리는 러시아 석유 루블로 러시아 석유 살 거야. 그렇게 EU가 EU 연합 그죠? 유럽 연합들이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는 미국 석유 사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미국 땅에요. 석유 매장량이 온 세계가 다 쓰고도 남는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석유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처음에 바이든 정부가 되고 나서 우리 봉고차 기름 넣으러 갔는데 거의 한 7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만 가득 채우니까. 그게 깜짝 놀랐거든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미국 석유를 이제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된 후에 이야기한 것이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팔아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석유를 다 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유를 다 팔아서 전 세계에 팔기 시작하면 석유값이 딱 떨어집니다. 우리가 바이든 정부 동안 34% 석유값을 더 내고 우리가 살았거든요. 돈으로 계산하면 50조를 더 그 석유값으로 나간 거예요. 트럼프 정권보다, 일기 정권보다. 앞으로 석유값이 내년 취임하고 나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우리 개인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몇만 원씩. 할렐루야. 이 트럼프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뭐 주가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막 다 올랐잖아요. 그죠? 카타르라는 중동에 아주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중동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하마스의 주요 지도자들을 다 숨겨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너희 다 나가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또 지금 미국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마약 문제예요. 마약 문제인데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왜 마약 문제가 심각하냐면요.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마약으로 죽는 사람들이요 훨씬 많대요. 매달 죽는 사람들이 40을 못 넘고 죽어요. 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캐나다 정부로 가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그거를 갖다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캐나다 트리드라는 총리가 아주 좌파적인 진보 사상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트럼프 정권 되자마자 별장으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자기가 협조하겠다. 마약 팔지 않겠다. 펜타닐 팔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한 사람이 끼치는 이런 권세, 한 사람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리스도인이고요.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굉장히 나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카밀라 해리슨과 거의 뭐 비슷하게 막상막하인 것처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왔지만 90%에서 10% 정도 차이입니다. 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계속 모든 주에서 이뤘던 게 트럼프의 이번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 거의 잘못된 언론을 우리가 듣고 있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오바마 때부터요 안 써요. 미국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씁니다. 왜 크리스마스라 쓰냐는 이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의 축제하는 믿는 하나님의 날을 축제하는 날인데 왜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쓰냐?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오바마부터 해피 홀리데이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카밀라 그 상대 그 사람이 막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면서
왜 기독교인의 그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온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라 부르냐? 이거는 잘못됐다. 해피 홀리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계속 크리스마스를 단어를 다시 쓰고 있어요. 12월 25일은 메리 크리스마스다.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단어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그 단어 속에는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런 뜻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역사 속에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정부의 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우리가 많이 반대파에 있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근데 우리 기도는 우리가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왜 그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경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의 이 민족도 풍전 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는데 그 586년 멸망당하기 직전에 부름을 받았고 멸망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그렇게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2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멸망당한 후에 쓰여진 에스겔서가 그 내용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이 47장은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쓰여진 본문 말씀이 4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나라를 잃고 희망을 잃고 있을 때, 어두움에 있을 때,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준 그 비전,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열매 맺게 되고 물고기가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 바다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그 환상은 오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 대신 가는 곳마다 그 물줄기가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강에 들어갔더니 그 강이 흘러가는 곳 강이 살아나고 강이 흘러가는 바다로 들어갔더니 바닷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고 어부들이 살고 땅이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져서 그 약재료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는 능력 있는 이 생수의 역사 바로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영으로 다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로 이 생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는 곳에 치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내가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죠? 그 생수의 강물이 뭐냐? 바로 그들이 받을 성령이라. 근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다 했어요. 영광을 받으시지 않은 게 뭐예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 안식일 주일날 아침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평강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문을 그 더위에 40도가 넘는 더위에 문을 다 쳐닫고 숨어서 언제 우리들이 잡혀서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얘들아 샬롬 평강해라. 그렇게 인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로 쓰임 받잖아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배기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무기력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첫째 교회가의 무기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저는 바로 서 있는가? 저도 바로 서 있지 못해요. 바로 서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무기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이 모습에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혼, 그 육신은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 육신에 질병이 있어요. 이거 치료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4가지 단계로 오늘 예수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측량했는데 한 천척을 측량하니, 그죠?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널 때 천척이 얼마인가 봤더니 500m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해봤잖아요, 그죠?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는데 500m가 천척인 거예요. 500m의 천척을 재고 나서 물속에 들어가서 걸어가 보니 물이 발목에 잠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성도의 4가지 모습을 4천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목에 물이 온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자유로워요. 그죠? 내 의지,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의 삶을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발목에 물이 찬, 그죠? 그 발목에 물이 찬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재미로 왔다가 다른 일 있으면 못 나오고 다른 즐거운 일 있으면 거기 쫓아갔다가 또 시간이 나면 교회 왔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발목에 물이 차 있는 그 상태의 성도의 모습,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다. 2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할렐루야. 2번째 천척을
500m니까 1km가 된 거예요. 그죠? 1km를 되고 보니 천척을 또 재고 보니 물이 무릎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있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는 하는데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릎까지 온 성도는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아직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 분이 정말 이렇게 국을 주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맛있게 쏘시는 한 분이 계세요. 평소에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힘드신데 주일날 그거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주일날 그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한다라는 것이. 근데 그분도 그렇지만 성도들 리더들은 보면은 교회 안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기까지는 추운 날 청소하는 성도들, 또 찬양을 준비하는 성도들, 그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여러 성도들의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라는 거죠. 아직 무릎에 성령의 무릎까지 온 성도는 무릎으로 기도는 하는데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아직 할 줄 모르는 성령의 그 임재의 상태를 무릎에 온 성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리에 오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이 이제는 허리에 올랐어. 또 천척 그러니까 1.5km 허리까지 물이 왔어요. 그래서 허리까지 물이 오니까 우리가 물속에서 발목일 때는 되게 막 달리기도 하잖아요. 허리까지 물이 찼는데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성령 충만함이 허리까지 찬 성도들은 내 의지로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 내가 막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려고 하면 막 힘들어지는 상태가 성령의 임재가 허리까지 성령이 충만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내 의지로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도 하고. 그런데 허리까지 와 있는 성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있어서 내 감정이 있고 내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완전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에 조금 연약한 상태가 허리까지 성령이 차 있는 성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네 번째 사천척제 되는 것을 측량하니 5절 말씀에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2km의 그 물이 강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걸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물이 머리 위를 막 다 찬 상태예요. 내 의지로 그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내 의지로 나는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완전히 충만하게 잠긴 영혼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완전히 머리 위에까지 차고 넘쳐서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완전히 내 머리 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찬 상태예요.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쓸려 가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휩쓸려 가는 상태. 내가 막 갈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그 7절부터 7절 10절에 보니까 나무가 심이 많은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강물에 그 성령의 강물에 이르니까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것이 들어가는 곳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또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곳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전병이 같은 영혼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기뻐 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그름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 질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적으로 상처로 인해서 막혀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장난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막 기뻐요. 할렐루야. 기쁘시죠? 기쁘시죠? 할렐루야. 역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막 기뻐 예배드리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이 뜨겁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막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내 안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막 금식하는 거예요. 그죠? 신방 갔는데 어떤 영혼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 믿을래.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끼 금식해야지 어떻게 하니? 그러면은 한 끼라도 제가 금식하면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런 국률한 마음이 막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두려움은 없어지는, 두려움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담담히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담히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없죠. 할렐루야. 장로님처럼 크게 말씀하세요. 입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채워지는데 그럼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이요. 그죠? 저는 충청도예요. 그래서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단점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나에게는 저런 단점이 없을까?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 찬양하는 게 기뻐. 영혼에 대한 국률함이 막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이 가슴이 막 뜨거워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 믿음이 막 생겨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해요가 아니에요. 이게 못해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질병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어떤 병이든 못 고치는 병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를 무덤에서 배로 동인 채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우리가 완전히 복종하는 삶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 모습으로는 안 되겠사오니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오시기에 충만하게
들어오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는 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뭐 1시간마다 하셔도 되고요, 분춤하셔도 되고요, 그냥 계속 하셔도 돼요. 중원 입술로 계속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살아낼 재간이 없어요. 살아날 아버지 능력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뜨거움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영혼들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돌파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돌파 기도가 뭐냐면요,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운전을 해도, 그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얼굴이 환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하시니까. 여기도 환하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김영숙 권사님도 성령 충만하니까 저 힘든 몸을 가지고 주님 주일 앞에 이렇게 감사해요. 얼굴이 환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악한 어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는 곳에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전기가 충전되지 않은 건전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요, 매일 새로운 기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핸드폰을 쓰더라도 충전을 해서 힘을 얻어서 충전해서 쓰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성령을 소모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어깨가 축 쪄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될 것들만 자꾸 머릿속에서 막 맴맴 들면서 슬퍼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질병 고쳐집니다. 의사가 손 놓은 거 하나님은 고치세요. 할렐루야. 저도 제가 암병에서 난소암이었는데 의사가 방사선 치료 받으라 그랬어요.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되는 거죠. 아기 낳기 전이었으니까, 신혼 때였으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한 번도 암에 대해서 걱정한 적도 없고요. 뭐 병원에 간 적도 없어요. 그 병원, 그 영동 세브란스 문 앞에서 그 소견서, 그러니까 뭐죠? 치료받는, 방사선 치료 받는 거 의사가 준 거를 거기서 현장에서 우리 남편이 여기 증인인데 찢어서 버렸어요.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는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것을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때는 집 전화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안 받으면 그 병원에서 몰라. 그리고 지금까지 암병에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 안 하고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 것과 소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랑 소통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소통은 뭐예요? 죄질 것들, 어떻게 망하는 것들, 안 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접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 아이디 필요하죠. 주 높이. 메일 하려면 주 높이 아이디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다 뭐가요? 패스워드란 비밀번호가 들어가요. 비밀번호 1112. 우리가 지금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밀번호가 1, 2, 3, 4, 5래잖아요. 이 한 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 비밀번호가 1, 2, 3, 4, 5래. 해킹되기 아주 좋은 번호예요. 바로 우리가 패스워드는 성령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이디가 다 주신 거예요. 너희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근데 우리가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디 다 갖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접속하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접속하는 아이디를 갖고 계시는데 비밀번호가 뭐냐면, 패스워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더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